지난 시간 우리 간증 집회 이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눈 지점에서 다시 그 이후의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이 진행이 되었고, 아덴에 와 있던 바울이 신전과 그곳에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었다고 말씀을 나눴고, 그런 가운데 회당과 장터에서 이제 변론을 하면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과 변론 중에 그들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곳에서 기회를 부여받은 바울이 어떤 메시지의 내용을 전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순데이를 맞아서 제가 그 설교 노트를 주보에 실려 들었습니다. 그곳에 메모를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 3분의 2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 한 3분의 1 정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3분의 1 정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이 걸림돌이 되어서 조롱하는 반응이 나왔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메시지를 듣고 믿게 된 이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뒷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오늘 조금 앞부분에 바울이 그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소개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좀 오늘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 25절을 보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유일하신 참 신으로서 우주 모든 만물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이유는 그리스인들은 아덴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유일한 신에 의해서, 한 분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시작 혼돈 속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작업은 남자신과 여자신 그 두 신에 의해서, 복수의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대지의 땅을 대표하는 여신 가이아와 하늘을 대표하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나 인간처럼 사랑을 나누고 그들이 어떤 이 창조물을 만들어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신들이 태어났고 그 신들 속에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패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왕권이 위협받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자신의 신으로 태어나는 아들 신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제우스가 태어나고 그 제우스가 어머니의 특별한 은혜로 도피를 하게 되고 자라면서 세력을 키워서 그들의 자녀들과 형제들과 규합하여서 그 아버지 크로노스와의 대결 10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가장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고, 그때 함께 협력하여 그 일을 이루었던 11 자녀 형제 신과 함께
그리스의 가장 높은 산인 올림푸스 산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각자 역할을 나누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창조관, 신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올림푸스 산 가까이 살고 있는 그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우월한 사람들인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관을 들여다보면 그리스인들이 믿었던 신들의 모습은 어떤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우월한 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는 인간과 비슷하든가 더 못하든가 하는 그런 신을 이해를 했고, 대신 인간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신들, 그래서 그 능력 때문에 그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들 사이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과 어떤 근친 결혼과 성적인 문란한 그런 모든 일들이 신의 세계에서 벌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한 끊임없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야 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사제들을 놓고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래서 신들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그들의 어떤 제사법이었고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었어요. 특별히 고린도에 있었던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데는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그 활동을 했다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한 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일일이 그것을 반박하고 지적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오늘 또 25절에도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기대어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하나님에게 무언가 인간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공급해 주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그리스인들에게 대단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들의 종교 활동의 모든 시스템을 뒤흔들어 버리는 선언과도 같은 메시지였다고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신전이 필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예,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 시온산 위에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었지요. 그런데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을 하신 것, 요청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다윗이 그 성전을 짓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특수한 기간, 광야 시대를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뿐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은 다윗의 요청을 하나님이 받아들여서 허락하심으로 솔로몬 때에 지으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허락을 받고 성전 지을 재료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가져온 재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요. 다윗이 고백한 것은 자신에게 왕권을, 이 일을 할 수 있는 왕권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모든 성전을 지을 재료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마련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무언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요. 모든 족속을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혈통에서부터 인간이 번성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그들이 어떤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왕국을 건설할 때 그 왕국의 지경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나라에 세워지고 패망하고 한 나라가 어떤 운명을 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소개하지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소개를 한 거예요. 이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발 디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 우리의 학업도, 직장도, 학교도, 사업체도, 그 사업체가 발딛고 있는 그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그 환경을 결정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업체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다 이렇게 미래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사업을 펼쳐간다 하더라도 그 사업체가 발딛고 있는 그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모든 것의 그 근원이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이유, 우리가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로부터 뭔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은 사실은 이것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만으로 이미 충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이 행위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필요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차원에서 허락하신 활동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서 허락한 활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모든 필요를 다 만드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을 그곳에 와서 살도록 하시고 그곳에 있는 동안에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가까이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데리고 동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도록 하셨냐면은 그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고 싶으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신 것입니까? 그가 그 동물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싶으셨다는 것이지요.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짓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고 싶으셔서 그에게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의한다는 것은 필요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기회의 차원에서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시간을 우리는 사용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활동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꼭 한 가지를 기억하라.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왜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지를,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필요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아시는데 뭘 우리가 일일이 목록을 나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 그 말인즉슨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기도자에게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이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기도자에게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필요가 있을까요?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자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활동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 이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공급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필요하고요, 이거 필요하고, 이거 주세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 내가 기도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것이구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목적, 이유, 정의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지요. 어떤 분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데 내가 해야 되겠지, 해야지, 그런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이유로 삼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래 차원에서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복의 관점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의 이유를 찾고 정의를 하면서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가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신앙생활의 이유들,
정의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는데 한계가 있는 정의고 한계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만으로는, 의무감과 책임감만으로는 신앙생활의 걸음을 온전히 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 앤 테이크, 복의 관점,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해가는 신앙생활의 걸음도 어느 순간 시들시들해지고 걸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이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그 기회의 차원에서 오늘 나에게 모든 걸음을 해 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말이 성경에서 쓰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기회를 두고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는 죄를 지을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특별한 메시아를 섬길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3년 반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예수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을 기회로 사용해 가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절에서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가룟 유다에게 은혜의 기회를 준 것을 이 탐심을 통해서 죄를 지을 기회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권면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사랑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하려고 해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다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나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위한 기회로 바꾸어 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 오늘 한 교회에서 만나 교제를 나누도록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 이 믿음의 가정들, 그 가정들을 왜 붙여주셨느냐? 뭘 하라고요? 그 가정들을 서로 섬겨가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우리를 이렇게 붙여주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착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왜 붙여주셨다고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이렇게 우리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어떤 아빠가 아이에게 하얀 스케치북을 새로 사고 크레용을 사서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아이가 매번 지나다니다가 스케치북이 있네, 크레용이 있네 하면서 그 하얀 스케치북을 열어서 거기에 아빠가 사놓은 크레용을 들어서 그림을 그려놨을 때 어느 날 아빠가 자기가 준비해준 그것을 가지고 아이가 어떤 낙서를 한 것이 아니고 찢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못쓰게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름다운 가족 그림을 그려놓고 눈동자를 색칠하고 화목한 어떤 웃고 있는 아빠, 엄마, 형제, 자매들을 그려놨을 때 이 녀석 이런 그림을 그렸네 하면서 벽에다가 액자를 사다가 그 그림을 고이 집어넣고 벽에다가 걸어놓고 바라보고 흐뭇해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 그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이 착한 일을 한 믿음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붙여놨다고요?
그 흐뭇해하시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보시기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이렇게 모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찢어버리거나 낙서를 하거나 못 쓰게 만들어버리는 그림을 내놓는다면 그런 착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은 그러한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을 흐뭇하게 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특별히 시편 105편 42절에 보면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 떼를 통해서 고기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그 장면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를 소개할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누셨던 그 시간에 대한 기억, 그 기억 때문에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흐뭇해하고 착한 일을 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그러한 장면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보낸 그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억으로 남게 되겠지요. 우리가 자녀들 속에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걸어온 걸음이 기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기억 속에 그런 기억이 남게 될 것입니다. 나를 거쳐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기억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억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우리의 삶의 걸음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남길 그 기억을, 착한 일에 대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고자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들을, 이러한 관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기회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의 차원에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기회의 차원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억을 남겨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질문해 보면서 그 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행 사진 작가로 활동하는 우리 김규환 씨라고 하는 분이 사진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사진이란 시간 속에서 주어지는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다. 사진에서는 빛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빛. 그래서 사진 작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빛의 모든 아주 빛을 관찰하는 연습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빛이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기억 속에 기억될 만한 멋진 기억의 그림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연습이 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보는 연습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의 빛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들을 캐치하고 그 기회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기회들을 사용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아브라함과 같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윗과 같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기회들을 바라보도록, 캐치하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회들을 가룟 유다처럼 은혜의 기회들을, 섬김의 기회들을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순으로 만나실 때 그런 기회의 차원에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걸려지는 아름다운 기억의 그림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